설교는 설교 3편의 설교였죠. 잠자는 데 일어나 유명한 설교인데 오늘 이 설교의 맛에 또 빠져 올랍니다. 아주 너무 좋은 설교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야기가 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이 오려 목회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제 바람은 여러분 중에서 좀 이렇게 웨슬리 전문가들이 좀 나와서 앞으로 이 웨슬리 학교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돼요. 좀 한국의 목회 상황이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강력하게 그걸 좀 저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장성배 박사라고 다 아시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교수 선교사 그런 표현을 제가 쓰려고 해요. 교수 요원 선교사 파송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최근에 캄보디아 쪽에서도 신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교수 요원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마땅히 보내려고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 경험을 나누겠다. 이건 돼요. 그거 이상으로 좀 이렇게 전문화돼. 그래서 특히 웨슬리에 관한 거를 배우기를 원해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 중국의 현지 목회자들이 지난번에 한 30분이 모셔서 조선족 목회자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그 스테이지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교회가 커지는데 그 중에는 어떤 분은 1000명, 2000명 단위의 교회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확장이 돼서 조선족 사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한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신학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제가 이제 웨슬리 강의만 쭉 해줬거든요. 웨슬리를 공부를 이 사람들이 하면서 이야기가 웨슬리야말로 이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 자기네들이 웨슬리를 배워보니까 웨슬리야말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행이 일치된다. 중국말로도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신행일치. 근데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진 학자, 신학자, 망당하고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이렇게 한 사람이 웨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해요. 인도에 갔더니 인도 분들이 인도의 메소디스트 교인들이 100만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다 모여갖고 그 비숍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지난번에 감신대 총장님하고 장성배 박사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냥 저희는 사실은 별 생각 없이 갔거든요. 초청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다 왔더라고. 와갖고 대표전 그리고 학교를 빌려갖고 그 목사님들은 저희한테 숙소를 다 줬지만 그 학교 강당에 고등학교 강당에 그 자리 피고 먹고 자고 거기서 다 하더라고. 그런데 상당한 인원이 와갖고 그 비숍들도 6분이 왔어요. 총 출동을.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게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존 웨슬리를 가르쳐야 돼. 근데 존 웨슬리를 서양에서 공부한 식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들은 강의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 지금 교수요 웨슬리 전문가들이 좀 양성이 되면 이분들이 좀 해외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 파송이 돼서 이제 선교사의 개념이 예전에는 그냥 가서 이렇게 먹고 자고 그쪽에서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신학적인 기초를 잡아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을 하면서 이단 때문에 얼마나 시달려요. 지금 중국은 더 심합니다. 가르치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서 못 가르친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는 은퇴하신 목사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셔도 할 일이 없는 목사님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륜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웨슬리를 스타디를 좀 해서 가서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관계가 없는 게 통역이 다 되니까. 좋기로는 이제 영어 훈련까지 되면 좋죠. 젊은 사람들은 미리 훈련을 해서 그런 걸 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를 가더라도 그냥 선교사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돼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딱히 어떤 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려학교가 날짜를 하나 더 잡아서 오려 선교학교로 또 개청을 해야 되나. 지금 목회학교가 있으니까. 제 바람은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 분야를 자꾸 개척을 해서 이제 과목을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이제 언젠가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페이지 82페이지 앞으로 보시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열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이 설교는 존 웨슬리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동생 찰스가 있는데 설교가 너무 좋아. 그 문장 구성이나 그 존 거를 번역을 할 때하고 찰스 거 번역할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찰스 웨슬리는 이게 작시를 무지하게 많이 했던 분이죠. 찬송시. 그러니까 이 글 쓰는 게 이제 탁월한 분이요. 그러니까 이분 글을 갖고 문학적으로 아주 잘 돼 있고 이분 글을 번역을 하잖아요. 막 가슴이 뜨고. 근데 이분이 설교를 더 많이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생각도 드는데 뭐 조은이 또 싫어할 소리지 몰라도. 근데 형제가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를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찰스가 쓴 찬송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찰스는 찬송시로 표현을 했고, 존은 설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문장은 누가 아름답겠어요? 찰스가. 또 재밌는 거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 경험, 신앙체험. 저는 이렇게 회심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회심이라는 용어가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안 쓰니까 사람들이 좀 어색한가 봐. 늘 익숙하던 겁니다. 그래서 찰스의 신앙체험은 존이 했던 것보다 3일 전에 있었다. 희한하죠? 형 존처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1740년 6월에) 옥스퍼드에서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하시는 이 회개의 복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742년 4월 4일 대학 설교자로 초대받아서 이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그곳에서 이제
옥스퍼드에 설교한 것의 마지막 설교였죠. 제목이 잠자는 자의 깨어나. 그런데 이 설교를 옥스퍼드 사람들 좋아했을 리가 없어요. 별로 안 좋아했지. 그러나 설교라는 게 좋아한다고 해야 돼, 하고 안 좋아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포니. 왜 싫어했느냐면 찰스 설교 싫어했거든요. 근데 존이 1733년에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로 인해서 존이 유명해졌어요. 야, 이 설교 참 좋구나 해갖고. 근데 동생 설교는 환영을 별로 못 받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직접적으로 도전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불편했죠. 옥스퍼드 지식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대단히 좋아했다. 이번 주 설교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읽어보시고 혹시 이번 주 설교하실 분들은 이걸로 한번 설교를 여러분 용어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8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설교를 요약을 해놨더니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대림교회거든요. 대림교회 임주택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전 책도 제가 하나 드렸어요. 김 목사님, 이전 책은 어려워서 내가 잘 안 봤는데 이 책은 볼 게 많아 그러더니 벌써 반을 봐서 그러더라고. 드린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전 책에 볼 내용이 더 많은데 하고 싶었는데 이게 역시 목회자들이 설교가 쉬운가? 설교가 마음에 와닿고. 자, 잠자는 자다. 이보영 전사님부터 이렇게 뒤로 쭉 가면서 한 달락씩 읽어봅시다. 잠자는 자간.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는 잠을 자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든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아담의 죄가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 안에 뿌리내린 상태다. 자, 1. 이 상태는 영혼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밤은 전적으로 암흑의 상태를 말한다. 암흑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두운 밤에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이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자신이 타락한 영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내면의 전적인 변화이며 위로부터의 탄생이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우리 제가 웬만하면 이제 수신자가 다 읽은. 자, 2번. 자, 목사님. 네. 영혼이 잠든 자는 자신이 처한 처지를 알지 못한다. 그는 모든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오히려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비참한 족쇄로 매여 있음에도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완전 무장한 덕센 마귀가 완전히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평안하다고 말하고 지옥이 다가오고 문부가 열려 입을 벌리고 심판의 불이 그 앞에서 타고 있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는 잠자는 것에 취해 있어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채로 살고 죽는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질병과 그 치료를 알지 못한다. 또 다가오는 증거를 피하라는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을 뿐더러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하는 부르짖음이 없다. 깊은 잠에 빠져 깨우기조차 어려운 이들도 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다. 때로는 매우 신사적이고 합리적이다. 은총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며 악을 피하고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경건의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들에게 의와 공로가 되어 깊은 잠에서 깨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에 취해 있느라 진리와 생명, 경건의 능력을 추구할 의지조차 갖지 않기에 더욱 위험한 상태다. 잠에 빠진 이들은 하나님께 혐오의 대상이다. 주님은 이들을 위선자들로 바라보며 모든 재앙의 상속자라고
선언한다. 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러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이다. 마치 죽은 뼈 위에 살과 가죽이 덮어져 있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이 상태는 모든 자연적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현세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이 상태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을 부어주시기 전까지 지속된다. 3번. 잠자는 자의 뚜렷한 증상 무엇보다도 영적 지각 능력이 없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다. 영적인 이들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부정하고 영적 감각이라는 말 자체를 어리석은 것이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생명의 말씀을 서로 맡을 수도 없다. 예수의 이름이 길다고 하더라면 유익 없는 쏟은 황기령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닌가. 4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생명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가? 여기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의 자식일 뿐이다. 우리는 성령이 증거한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면 소리와 진동이 있고 윗뼈 젖뼈가 들어맞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때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이다. 마음을 닫지 말라. 성령을 막지 말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자, 이 정도 해도 어때요? 나만 그런가? 이제 있는 상태를 우리의 본성적 상태를 잠을 자는 상태로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아주 치밀하고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줄줄 이렇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냥 줄줄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그래도 좋지만 이 감각을 더 살리셔야 돼요. 정말로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성경 전체 내용을 꿰뚫고 그걸 갖고 내용적으로 더 쉽게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똑같이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 내용 바탕으로 해가면서 이 내용을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리고 얼마든 창의적인 설교가 나온다. 사실 설교하기요. 이게 또 목회 현장에서 여기 이제 목회학교인데 목회를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설교 아닙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한다니까 강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지 이게 전화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요. 정말 며칠 갖고 설명을 해도 끝이 없어져요. 하나하나 이 내용들이. 제가 이게 나름대로 요약한 게 이 정도인데. 자, 일단 더 읽어보고요. 깨어나라. 이제 잠자는 자들 이야기했으면 깨어나라. 요걸.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쭉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웨슬리 전체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선택해서 또 읽어보자는 건데, 자, 깨어나라. 잠자는 자를 깨어나라. 1번.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 나 자신의 참 모습을 보라. 영원한 죽음에 처한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심연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자신을 진실로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심판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 2번. 죽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여호와의 분노의 창이 우리 앞에 쏟아집니다. 우리는 깨어나 참된 이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죄의 티끌을 떨어버려야 한다. 부들부들 떠인 가지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 불을 깼는가 부르짖어야 한다. 이 부르짖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진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구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결코 쉬지 말아야 한다. 2번 다시 봅니다. 너무 깊이 잠든 자들 또한 깨어나야 한다. 자신의 위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가련한 자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목에 갇힌 사형수의 모습을 기억하라. 이 중에 쇠사슬에 결박되어 어두운 지하 감옥에 무더워 있고 사형직에게 시간은 시각각 다가온다. 이 무서운 상황에서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다. 깊은 낭떠러지 영혼은 멸망의 어부에서 잠에 취해 있다. 빛을 비추시는 이를 바라보라. 죽음의 감옥에 빛을 비추시는 전능하신 분의 손길을 느끼라. 다음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이를 끼고 신으시느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세속적 행복 꿈에 취해 있는 자들 역시 깨어나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쉼이란 없다. 이 세상은 쉴 곳이 아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세상의 행복은 사라질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영원히 눈앞에 있다. 지금은 바로 영원히 결정될 순간이다. 영원한 저주냐, 영원한 행복이냐가 결정될 순간이다. 4. 깨어있는가를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하며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우리는 과연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도에게 주어질 위협에 합당한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는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각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아는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아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준비가 없다면 그는 아직 잠든 자다. 이런 사람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1번 그는 달리 말하면 거듭난 자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요, 그렇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다.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다.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깨어난 자는 성령과 그 능력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행복과 성결을 느끼며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 그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린다. 이 평안은 사람의 지각을 넘어선 평안이며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다. 다음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도덕적 삶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곧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가능하다. 아버지의 용서함 받기를 갈망하는 한 자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다. 그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총을 입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오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라. 영원한 죽음에서 일어나라. 죄와 죽음 가운데 사귄 옛 친구를 바로 떠나 참된 친구 예수를 따르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빛을 비추실 것이다. 자, 빛을 비추신다. 1번 깨어난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깨어난 자에게 은총과 영광을 허락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그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진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책이 우리 안에서 참 빛으로 계시하신다. 이 빛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빛은 죄 용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완성하도록 이끄는 안내자다. 이 빛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사람 가운데 그가 굳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한 것으로 채워져 가게 된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성령을 통해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선물들을 허락하신다. 4. 믿음으로 받으라. 빛을 비추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의 성취요 율법의 완성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으로 빛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빛에 머물러야 한다. 교회는 주택 공동체, 교회는 주택 공동체다. 힘든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하고 안수해야 한다. 자, 결론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주체에 주는 자가 이 빛을 주체로 투명한 자에게 숨겨져 있고 때로는 조롱받고 비난받는다. 빛을 띠지 않는 이는 가수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오히려 희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경건의 모양에 시중하고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 참 믿음에는 무관심하고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인 자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빛을 찾아야 한다.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의 진리와 단순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잠에서 깨어나라. 주의 나팔을 누리기 전에 간절히 구하라. 어떠세요? 이렇게 이 설교를 이렇게 찬찬히 같이 읽어보는 맛이 있죠. 우리 요즘 이런 설교해요? 이렇게 이 정도 설교하면 맞습니다. 가능한 한 찰스의 느낌을 살려가면서 번역을 하고 줄인다고 노력을 했는데 입맛이 좀 맞아요. 다행.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요. 왜 이 설교가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짧은 설교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구조 전체가.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웨슬리에게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했듯이 찰스의 이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림을 그려오고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미지로 잡고 드리는 이유가 이걸 요약하면 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그리고 앞으로 웨슬리 여기 보시면 디비니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 내용의 핵심이 이 설교 안에 다 있어요. 사실 이 설교 한 편만 제대로 읽어도 다 공부가 끝날 내용을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미안해서. 왜냐하면 이 복잡한 설명을 또 해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신학교 안에서는 또 이렇게 해줘야 내용의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학에 좀 병이 든 것 같아요. 물이 든 것 같아요. 병이 들었다고. 근데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이렇게 설교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심플하고 이렇게 이 좋은 설교를 들었는데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가냐면 종교 다원주의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돼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이 항상 그렇게 나. 지금 대학원생 수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관심을 다시 탈색을 시키고 신학교 몇 년 동안 하는 바람에 이게 물드는 걸 오히려 제가 지금 물든 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좀 해준다고. 이게 찰스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초심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핵심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그 도대체 그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제가 가끔 그리는 이 나무 그림, 죽은 나무 그림의 아이디어는 바로 찰스의 설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 옆으로 뉘어 있는 나무인데 왜 뉘어놨냐면 나무가 죽었어. 잠들어 있단 말이야. 오늘 찰스의 용어들 하면 이 잠들어 있다. 이 잠들어 있는 가장 근원이 이 뿌리가 잠이 들어버렸다. 뿌리가. 이 상태를 찰스가 여러분 잠들려면은 바깥에가 어떻게 잠든다고 했어요?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이게 대명천재 잠드나? 그렇게 안 했죠. 이 어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형상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찰스는 잠들어 있는 상태를 두 가지 상태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그냥 잠들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깊이 잠들어 있는 거. 잠들어 있는 건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부활절 때문에 순환주간 부활절 그치느라 졸려서 잠드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잠드는 게 아니고 이게 찰스의 표현이 잠자는 자란 이렇게 본성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혼의 깊은 잠을 빠져든 상태다. 이 말을 바꾸어서 원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담의 죄가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 안에 뿌리 내린 상태다. 뿌리 그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 나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교인들한테 요거 갖고 설명을 하니까 너무 쉽게 알아들어요. 우리 용인에 갔을 때 우리 정한교회 가서 강의할 때 제가 즐겨 썼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무슨 원죄론, 죄악, 죄론 이런 거 하면 알아들으면 못 알아먹지. 그리고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 찰스는 이걸 창의적으로 해석을 쭉 해주고 있죠. 잠이든 어둠에 잠이 들어있다. 이 상태는 무감각한 것이 특징이다. 야, 이것도 참 그렇죠. 잠들어 있으면 감각이 없잖아요. 잠들어 있는 특징이 잠자는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 예. 모르는 건 뭐냐면은 자기를 모르는데 위로부터 탄생돼야 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처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 문학적 표현이 나오죠. 모든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오히려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비참한 족쇄로 매여 있음에도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완전 무장한 억센마귀가 완전히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평안하다고 말하고 지옥이 다가오고 음부가 열려 입을 벌리고 심판의 불이 그 앞에서 타고 있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잠에 취해 있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로 살고 죽는 것에 그저 살고 죽는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질병과 치료를 알지 못한다. 저 그대로예요. 또 다가온 징벌을 피하라 하는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을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는 부러지지 못한다. 그냥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상태가 깊은 잠에 빠져.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탁월한 해석입니다. 이게 깨우기 더 힘든 사람.
나는 절대로 잠들어 있지 않아 하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보니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은총의 수단을 열심히 사요. 이 이야기 뭐냐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가능한 좋은 일 하고 악을 피하고 경건의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들에게 공로가 되어서 오히려 깊은 잠에서 깨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 가장 큰 병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에 취해 있느라 진리와 생명, 경건의 능력을 축구할 의지조차 없다. 자, 이 잠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혐오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물과 죄로 죽은 자다. 모든 자연적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용어가 나왔어요. 자연적 인간. 내추럴 인간, 내추럴한 태어나자. 아까 얘기했죠.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다. 우리가 육신으로 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바로 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 상태에 있다. 이거를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분리된 상태.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사탄의 형상으로 교체된 상태다. 그래서 뚜렷한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참 재밌는 증상인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각 능력이 없다. 나중에 이게 영적 지각 능력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또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존 웨슬리에서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도 못 느끼잖아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spiritual sense라고 하는 거예요. spiritual. 이거를 좀 웨슬리 뭘로 끌고 가냐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나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정의를 할 때 이게 발전된 개념으로 처음에는 그거 신조에 대한 동의를 가르쳤던 게 중세 기독교였거든요. 신조에 대한 동의. 콘센서스죠. 그죠? 콘센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한다. 이게 동의에 약간 더 나아간 개념이 신뢰라고 그러는데 이 신뢰보다도 더 나아간 개념이 바로 이 스피리추얼 센스예요. 용어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두셔야 돼. 웨슬리가 쓰는 용어들.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다. 어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그 두 사람이 이제 좀 예루살렘 빠져나서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뚜벅뚜벅 제가 엠마오로 향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붙어서 그 와갖고 너희들 무슨 이야기 하냐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너 어디서 왔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제3자가 제3의 인물이. 근데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몰라? 그러니까 너무 의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선지자인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여기저기 하는데 그래서 쭉 설명을 누구한테 지금 설명했어요?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아요? 나는 너무 흥미로워서 한번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그 상황을. 그런데 성경 구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눈이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성경 구절에 한번 보세요. 2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장 16절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거의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3년간 이상 최소한 3년간 이상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아니 어떻게 못 알아봐요?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그 주인공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한테 설명을 하고 있잖아.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오늘 저 어떤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 아니고 그대로 이 상태를 묘사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어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 그 나임 목사 같이 인도했어요. 나한테 행사가 무지 많더라고 보니까 세례식 있고 뭐 세례식 끝나서 칸타타 뭐 찬양 아주 멋있게 하고 막 그래요. 그 칸타타 하는데 한 8곡을 좀 부르더라고요. 막 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시간이죠. 근데 아쉬운 거 하나는 부활절 행사만 있더라고. 행사로서는 참 좋아.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약간 좀 비토를 놨죠. 약간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해. 잘했으면 잘했다. 잘한 건 잘한 거니까. 근데 들도 있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부활절 행사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요 본문 갖고 이렇게 찬물 한번 쫙 끼얹고 부활절이라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나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 눈이 가려져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엠마와 가는 두 제자 이야기 같죠? 다 우리 이야기 아니야? 오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깨어나라. 야, 이제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닌가? 스스로 물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셀프 체킹이라고 accountability란 말 나오죠. 직고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초기 웨슬리 공동체에 있어서 accountability. 되죠. accountability. A인가? accountability. 이게 맞는 것 같은데. account거든요. account. 이게 account는 회계한다는 뜻은요. 회계사 할 때. 계산 좀 해보자는 뜻이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이 체킹을 셀프 체킹을 잘한 사람이 있었죠. 잘 써먹은 사람. 정권을 유지하려고. 북한에서만 했잖아. 자아 비판 아니요, 셀프 체킹. 근데 이게 사실은 웨슬리 전통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셀프 체킹을 하는데 이 질문들 있죠, 이게. 이 질문들. 잠자는 자인지 아닌지 질문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진단을 하지 않아야 되죠, 진단.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저주의 자식. 야, 이게 신랄하죠. 성령이 증거하는 예언의 말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 아들인 것을 증거하느냐. 자,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거 그대로 읽어도 멋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 나 자신의 참모습을 보라. 여기에 백뮤직을 하나 쫙 넣어주면 참 좋아. 할 때, 그죠? 영원한 죽음에 처한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심연에 빠져든 자신의 모습을 봐. 이렇게 자신을 진실로 바르고 자신의 죄를 심판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너무 깊이 잠든 자들 또한 깨어나야 돼. 이 뒷부분에 보세요. 너무 깊은 잠든 자들. 이게 자신의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죠. 옥에 갇힌 사형수의 모습을 기억하라. 이 중에 쇠사슬에 결박되어 어두운 지하 감옥에 누워있고 사형 집행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온다. 이 무서운 상황에서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다. 깊은 낭떠러지. 영원한 멸망의 오후에서 잠에 취해 있다. 빛을 비추시는 이를 바라보라. 죽음의 감옥에 빛을 비추시는 전능하신 분의 손길을 느끼라. 다음에 말씀을 듣고 깨어나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야, 이게 나만 그럴까? 이게 감격이요.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깨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달리 말하면 거듭난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거듭남이 생기는가 하는 것도 그 전에 다 얘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깨어나는데 힘을 다해야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준비가 없다면 아직 잠든 자다 뭐 쭉 나오죠. 이렇게 좀 하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느냐 여기 나오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오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마라. 지금 일어나라. 영원한 죽음에서 일어나라. 죄와 죽음 가운데 사귄 옛 친구를 바로 떠나. 뭐 그냥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을 바로 떠나 참된 친구 예수를 따르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빛을 비칠 것이다. 그 다음에 빛을 비추신다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샥 요약을 해놨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치료하는가가 빛을 비추신다 하는 용어로 다 이렇게 치료의 광선입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 빛은 은총을 얘기합니다. 은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 은총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사역들이 여기서 모두 회복되는 사역. 이 회복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죠. 이 거듭남에 이르는 과정과 또 거듭남 이후의 과정이 빛을 비춘다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 은총의 전달자가 성령이다. 여러분들 그걸 읽으실 수 있어야 돼. 지금 그게 나오는 은총의 전달자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각 부분의 모든 치유를 성령이 주도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빛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 이번에. 그리고 이 빛은 어떻게 되어 있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성령을 통해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선물들을 허락합니다. 성령께 다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수용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총을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겠어요?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는 쭉 이뤄가는 이 치유의 역사. 제가 그 웨슬리의 구원은 치유적 구원론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걸 치유하는 거니까 이 치료하는 거잖아요. 이 치유를 이루어가는 이 역사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전달하는 은총을 받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짧은 문장 안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라 이래 됐잖아. 빛을 비추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약속하신 바에 성취하여 율법의 완성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일이다. 이걸 뭘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으로 빛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빛에 머물러야 된다. 교회는 뭐냐? 빛에 머물러. 바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떠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그러니까 빛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찾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이 뭐냐?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런다 이거죠. 이 전체가 오늘 써머리가 웨슬리의 모든 거의 써머리가 한 설교 안에 싹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를 읽으면서 이 틀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아마 한 편 더 나중에 다른 설교를 한 편 더 읽어보고 그것도 이제 전체를 조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고 요 치유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뿌리는 어떻게 치유하고 줄기는 어떻게 치유하고 열매는 어떻게 치유하고 이 각각은 어떻게 컨비네이션에 이루어가고 이게 다 설교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큰 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죠. 이 사람은 어떤 상태고 이 상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을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 성령이 은총의 전달자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 이 컨비네이션 과정 이런 거를 이게 아웃라인을 제시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여기까지 질문. 네. 그 설계하는 성령의 역사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선의 은총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구분될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은총을 전달하는 역할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아까 언뜻 설교 읽다 보면은 때를 따라 은사를 나눠준다 그랬죠. 은총이 다 달라요. 뿌리를 치료하는 은총이 다르고 줄기를 치료하는 은총이 다르고 은총은 하나인데 때를 따라 하니까 뭐 시기에 봄에 오고 뭐 여름에 오고 이런 의미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적절한 은총을 주는 거예요. 거듭남의 타이밍 때 주는 은총과 회개의 타이밍 때 주는 은총이 달라요. 회개의 타이밍 때 주는 은총, 회개를 위해서 허락하는 은총을 우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각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은총이. 그러니까 상당히 다이내믹한 거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웨슬리 전체가 보여.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웨슬리 읽어도 소용이 없고. 그게 혹시 웨슬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총은 하나라면
이렇게 과정 가운데에서 자유의지가 회복된다라는 개념으로 그 은총을 느껴지는 그 은총을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해도 되는 더 거죠. 있죠. 그게 자유의지라는 표현,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은 이 믿음의 차원하고 결부가 돼 있어요. 믿음은 은총을 수용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은총을 거절하는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수용과 거절은 자유의지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을 해 가는 건데, 이게 은총에 은총을 더한다는 표현도 있고,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 그러니까 은총에 은총을 더하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해 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은총이 성장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은총이 베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거기에 따라 자라나는데, 믿음이 자라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더 센시티브해진다. 그러니까 아까 스피리추얼 센스라는 이야기 해줬죠. 점점 더 하나님 세계를 더 깊이 알아요. 점점 더. 초기에는 이만큼 알던 것이 점점 더 넓어진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센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질문이 주어져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체적인 그림 그리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요거를 설교 예술 전체 강의하고 디비니티 형성 과정하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 복합적으로 두 개가 쭉 가면 요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전체 그림 다 그려진다. 그래서 대단히 이게 이 강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 하지. 원대에서 오신 분들도 그거 하시고 한 주간 또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고맙습니다.